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단순히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단계를 넘어 그 존재 자체가 파괴가 되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둠에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고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양심마저 버릴 때, 그리고 악의를 두 팔 벌려 환영할 때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을 그저 동화 속에나 나오는 추상적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악은 실제합니다. 악은 사람들을 통해 움직이고 그들을 유혹하며 아주 조금씩 그들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결국 그들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게 될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러한 악의 완벽한 숙주가 됩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기만과 조종, 그리고 권력에 대한 끝없는 갈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히 오만하거나 이기적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어둡고 깊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마침내 자신의 영혼을 악에게 팔아넘겼을 때 우리는 명백한 세 가지 징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적 특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경고 신호이며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붉은 깃발입니다. 만약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무시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닌 존재, 인간성을 버리고 훨씬 끔찍한 것과 거래한 사람의 소나기에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생기가 사라지고 타인의 고통을 양분 삼아 살아가는 듯한 사람 말입니다. 비인간적일 정도로 냉철하고 정교하게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 그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미 경계를 넘어선 존재입니다. 냉혹한 현실은 그들이 한번 그 선을 넘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설득할 수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리 대신 기만을, 창조 대신 파괴를, 사랑 대신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을 당신의 삶에 허락하고 그들의 게임에 어울려주며 당신이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가 완전히 악에게 자신을 내어주었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끔찍한 징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에게서 이 중 단 하나라도 발견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십시오. 당신 자신을 지키십시오. 당신은 그저 유독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사악한 존재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징후는 타인의 고통을 보며 기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은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척, 인간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척 연기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어둠에 완전히 굴복하고 자신의 영혼을 팔았을 때 그들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넘어 그것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공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가 미묘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단순한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저 조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만들어낸 파괴의 결과를 음미합니다. 누군가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의 눈에는 뒤틀린 만족감이 서립니다. 고통을 보는 얼굴에는 냉소가 번지고 누군가의 자신감을 산산조각냈을 때, 그 사람의 온전한 정신을 의심하게 만들었을 때, 벼랑 끝으로 내몰았을 때 그들은 병적인 쾌락의 빛을 반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나 불안감 혹은 일시적인 나약함 때문에 타인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원해서 그렇게 합니다. 타인의 고통이 그들에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이것이 더 이상 단순한 나르시시즘이나 성격 장애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악의 활동입니다. 다음에 그들이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가스라이팅하거나 다른 사람의 상처에 칼을 꽂는 순간 그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십시오. 죄책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까? 갈등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즐거워 보입니까? 그들의 눈이 역겨운 만족감으로 빛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초래한 감정적 피해를 확인하려는 듯 몸을 기울이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더 이상 양심을 가진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양심을 포기한 존재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그들이 적에게만 상처를 주며 쾌락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친구, 가족, 심지어 자신의 자녀에게까지 그렇게 합니다. 대상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들을 무너뜨렸을 때 느끼는 권력감은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랑과 충성, 헌신을 다 바쳐도 그들은 당신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고통은 화폐이며 힘은 파괴의 크기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당신을 울게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들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최악은 그들은 이것을 몇 번이고 반복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라고 생각하며 멈추는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집중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 그들이 짓는 냉소적인 미소를,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음을 알았을 때 그들의 눈에 서리는 뒤틀린 광채를 똑똑히 보십시오. 그것은 정상이 아니며 인간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징후는 현실 자체를 왜곡하는 뻔뻔한 거짓말입니다. 예전에는 그들도 자신의 거짓말을 숨기려 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 만큼의 약간의 진실을 섞어 이야기를 꾸며내고 자신의 흔적을 덮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수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현실이란 자신이 말하는 것이 곧 현실이 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주저함도 두려움도 한치의 죄책감도 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거짓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흙과 백이 명확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눈앞에 들이밀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신이 틀렸다고, 그런 일은 없었다고, 그런 얘기를 꺼내는 당신이 미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너무나 단호하게 말하기 때문에 당신은 아주 잠깐이나마 당신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를 지우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당신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역사를 다시 쓸 것이며 당신이 아무런 의문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거부하고 저항하면 그들은 즉시 화살을 당신에게 돌립니다. 갑자기 당신이 문제가 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며 이야기를 지어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너무나 전문적으로
너무나 손쉽게 이야기를 비틀어서 진실을 목격한 사람들조차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여론을 통제하고 권력을 유지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이 통하면 통할수록 그들은 더욱 대담해집니다. 점점 더 터무니없고 노골적인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설마 저걸 스스로 믿을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믿습니다. 혹은 믿도록 스스로를 강제합니다. 1단 2단계의 일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진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버전의 이야기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의 정체성 전체가 조작된 것입니다. 어떤 날은 피해자였다가 다음 날은 영웅이 됩니다. 어떤 날은 깊은 상처를 입고 오해받는 영혼이었다가 다음 날은 언제나 옳았던 구원자가 됩니다. 그들은 가장 많은 동정과 존경, 통제력을 얻을 수 있는 역할이라면 무엇이든 자유자재로 넘나듭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려 하거나 진실을 말하려고 한다면 단단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당신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당신에게서 등 돌리게 만들고 당신을 거짓말쟁이, 조종자, 불안정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믿을 것입니다. 당신이 입을 열 때쯤이면 그들은 이미 거짓의 씨앗을 다 뿌려놓았고 이야기를 다시 써놓은 뒤일 테니까요. 세 번째 징후는 양심의 완전한 소멸입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신경 쓰는 척했습니다. 감정을 흉내냈고 죄책감이나 후회를 느끼는 사람의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망설임도, 재고의 여지도, 양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주고, 배신하고, 파괴하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를 끼치면 그 무게를 짊어집니다. 부인하거나 정당화할 수는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압니다. 잠을 설치게 하고 자신이 너무 심했는지 되묻게 만드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에 완전히 자신을 내어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그 감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잠을 설치지도 주저하지도 자신을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갖고 방해가 되는 사람은 누구든 부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이 그들과 맞서고 그들이 입힌 피해를 직시하게 하려 하면 그들은 텅 빈 눈으로 무관심하고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은 채 당신을 쳐다볼 것입니다. 혹은 더 나쁘게는 당신이 여전히 그들에게 양심이 있다고 믿는다는 사실, 그들이 후회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 자체를 즐거워하며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우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며 오직 만족감만을 느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 당신의 고통은 곧 자신의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그들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들을 제약하는 한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정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수치심도, 죄책감의 무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파괴는 점점 더 커지고 배신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들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저없이 신뢰를 깨뜨리고 일말의 고민도 없이 조종하며 평판을 망치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모든 관계를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래야만 해서가 아니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파괴에는 힘이 있고 처벌받지 않을 때마다 자신이 신과 같이 무소불위의 존재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상처를 주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친구든, 연인이든, 자녀든, 부모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길을 막고 있다면 당신은 희생되어야 할 존재일 뿐입니다.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이익이 된다면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눈을 보며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한치의 죄책감도 없이 당신의 몰락을 계획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단지 게임일 뿐이며 승자와 패자만이 존재하는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버려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자신을 믿었던 사람들을 짓밟아야 한다면 더 좋아할 것입니다. 죄책감도 후회도 양심도 없을 때 금지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존재는 우리 주변의 공기마저 무겁고 탁하게 만듭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며 영혼이 짓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상이 아닙니다. 어둠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준 나르시시스트는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오염시킵니다. 그들은 말로만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먹고 살며 혼돈을 일으키는 것에서 번성합니다. 당신이 그들과 더 많이 엮일수록 당신은 더 약해집니다. 평화가 존재할 수 없는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는 명료한 판단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들이 이런 혼돈을 만드는 이유는 당신이 지치고 소진될수록 통제하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고갈될수록 저항할 힘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지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시간을, 평화를 빚지지 않았습니다. 이 게임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게임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지우는 무거운 짐을 인식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들의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당신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짓누르던 피로감이 사라지고 혼란스러움이 걷히며 아주 오랜만에 비로소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디 진리의 비단에서 걸으시며 당신의 영혼을 어둠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